저랑 몇 시간에 걸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길어요. 그리고 실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내용들이 많은 이야기가 이 삼손의 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계속 삼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제는 마지막 죽음에 관련된 기사를 지난 시간에 저랑 이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잡히고 이제 그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저랑 오늘 또 살펴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삼손은 모태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삼손은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구별되지 못한 결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결과 블레셋 방백들의 사주를 받은, 돈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대적들의 손에 붙들리는 수모를 당하게 됐지요. 저랑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사건을 같이 좀 읽으면서 살펴보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먼저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게 있어요. 레위기 2장 19,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삼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선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절대로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저랑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이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장면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각성하게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어요. 먼저 뭐부터 하죠? 눈을 뺐어요. 눈을 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보셔야 돼요. 왜요?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14장으로 가보시겠어요? 14장. 저랑 삼손의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14장으로 가서 제가 보세요. 1절로 3절까지 읽을게요. 이 내용 기억하세요?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16장으로 가시겠어요? 다시 16장. 자 보세요. 16장 1절.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기억하세요? 이 사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절 보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삼손이 어떻게 살았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삼손이 뭘 따르죠?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가요. 눈에 보는 것을 즐기고 눈에 보는 것을 추구해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딥나의 여인에 대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원문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때도 이미 설명드렸죠. 누구 눈에 좋아요? 삼손 눈에 좋아요. 그리고 그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갔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눈이 뽑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 삼손 이해가면서 말씀드렸죠. 이 얘기가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문장의 표현과 같아요. 어떤 문장?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직역하면 눈에 좋은 대로 따랐더라. 삼손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눈에 좋은 대로 가요. 그 얘기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알리신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악한 것이면 그것에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되는 사람, 삼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결국 뭐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따랐고 그래서 결국 눈이 뽑히고 비참한 삶에 처해졌어요. 오늘 누구 생각을 따라 살았는지 잘 떠올려 보세요. 그거 혹시 내 생각 아닙니까? 그거 혹시 내 판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른데 내 생각이 좋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혹시 오늘 그것 따라 살지 않으셨어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동시에 눈만 뽑혔어요? 삼손이 어디로 끌려갔지요? 가사로 끌려갔어요. 가사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삼손과 가사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랑 지금 방금 16장 1절 읽으셨죠? 다시 16장 1절로 보시겠어요?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저랑 살펴봤던 삼손이 쫓아갔던 두 번째 여인과 관련된 사건이 가사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보세요. 16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절 보세요. 16장 1절로 3절 기억하세요? 삼손이요, 첫 번째 여자와 이 끔찍한 사건이 끝난 이후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또 뭐해요? 정욕을 따라 행해요. 그래서 철저히 16장의 사건은, 이 1절로 3절 사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순간에 정욕을 해결하려고. 가사가 어디라고요? 블레셋 땅 중에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 가요. 그곳까지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대적들을 아니에요. 딱 하나요. 자기 정욕을 해결하러 딱 거기 가요. 그리고 자기 정욕만 해결하고 돌아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히 육신적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판단 정도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더러운 육체적인 정욕이에요. 심지어 더러운 육체적 정욕만 따랐나요? 가사에 가서 뭐 했죠? 밤에 적들이 자기를 체포하려는 걸 알고는 뭐 했어요? 성 문짝을 빼가지고 들어다가 헤브론 앞산까지 옮겼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왜 했다고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삼손이
조롱했을 확률이 있다고요. 누구를요? 헤브론이 누구 땅이에요? 유다 지파. 자기 붙잡아준 유다 지파를 조롱하든가, 더 나아가 자기를 붙잡으려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든가. 결국 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힘자랑한 거밖에 없다고. 힘자랑. 유다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니네 가사 성문 문짝 들어다가 나 헤브론 앞산에다 집어 던져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시린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저랑 사사가 어떤 직책인지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큰 공경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게 사사잖아요. 근데 철저히 사사인 삼손이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정욕을 채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힘 자랑한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천명을 죽이고는 뭐 한다고요? 자랑하는 노래도 부르죠. 내가 턱뼈 하나 가지고 사람 1000명 때려 죽였어. 찬송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랑하는 노래라니까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걸 기억시키는 장소가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사로 끌려가서 비참한 형편에 처해지는 거예요. 결국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결국 영광 얻을 수 없고 비참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정욕 때문에 내가 지금 딴 데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삼손의 인생을 보며 우리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 눈뼈 펴요. 블레셋 5방백 중에 딴 데 아니에요. 자기 힘자랑했던 가사로 비참하게 끌려가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되죠? 노줄로 매인 자가 되죠. 줄에 묶인 자가 되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가 아세요? 저랑 지난 시간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 어떻게 하면 내가 굴복시킬 수 있어? 물어보는 장면 살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 16장 6절로 7절을 우선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삼손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6장 6절로 7절입니다. 16장 6절로 7절 제가 읽을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10절로 11절도 보시겠어요?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두 번째 똑같이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면 10절로 제가 11절까지 읽을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저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노골적으로 삼손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저랑 살펴보셨어요. 아, 들릴라 이 여자가 대범해요. 삼손에게 숨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 굴복시킬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당신 묶어버릴 수 있냐고 아주 대놓고 물어봐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심풀이 땅콩 농담처럼 얘기해요. 새 활줄 7으로 나 묶으면 나 묶을 수 있어. 또는 또 뭐라고요?
새 밧줄로 나 묶으면 나 묶을 수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장난치고 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릴라는 지금 실제로 삼손을 사로잡으려 하는데, 더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사용하여 삼손을 사로잡으려 하는데, 삼손은 그 유혹에 전혀 깨어있지 않아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실은 지금도 분주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탄의 계교에 깨어있지 못하다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잠들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온몸을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상황적으로 보면 삼손이 깨있을 때 묶었을 확률이 커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심각해요. 뭐 했다고요? 잡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경계심이 없어요. 잡을 테면 잡아봐. 나 안 잡혀.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잖아요. 못 잡아요? 못 잡히긴 뭘 못 잡혀요? 노줄로 매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인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로 매이죠? 뭘로 매였죠? 노줄로 매였죠. 이게 왜 심각한 줄 아세요? 성경에 놋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번제단을 뭘로 쌓아요? 놋으로 쌓아요. 번제단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희생제물을 죽여 태우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심판이 상징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놋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들어드릴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큰 나무를 하나 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큰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고요. 그 나무 그루터기를 쇠줄과 놋줄로 꽁꽁 묶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 고민하다가 누구에게 이 해석을 물어요?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물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얘기해요. 그 큰 나무가 누구냐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고 놋줄로 묶어버려.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삼손을 묶은 게 누구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삼손을 묶은 게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이 왜 붙들렸어요? 뭐를 잘려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드릴 텐데,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왜 삼손이 붙들렸어요? 오늘 아까 저랑 읽으신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삼손을 붙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치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이 똑똑하거나 들릴라의 유혹이 아주 교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삼손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사사를 붙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얻은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죠? 예, 마음을 조금 침착하게 하고 저만 흥분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죠? 예, 대답하셔도 돼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백성이 사로잡힌 땅이 어디예요? 왜 대답을 해요? 똑같은 땅 가나안이죠. 누가 붙들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내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시험에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이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징계하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시험에 깨어 계셔야 되네요. 우리의 두려움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사탄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노줄로 묶여간 삼손을 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친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누구 손에 사로잡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그 징계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도 시험에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삼손이 옥에서 뭐 하죠? 옥에 갇혀서 뭐 해요? 맷돌을 돌려요. 자, 삼손이 돌렸던 맷돌이 무엇인가? 논쟁이 있어요. 연자맷돌 아시죠? 연자맷돌. 연자맷돌은 뭐냐면 소나 말이나 이 가축을 통해서 큰 돌을 굴리는 거예요. 연자맷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삼손이 그래서 막 큰 맷돌 막 이렇게 드는 장면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나오는 장면이고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보면 그 당시엔 연자맷돌이 없어요. 그 당시에 맷돌은 어떤 맷돌이냐면 밑에 넓은 돌판이 있고요. 그 돌판 위에 곡식을 놓고 저희 쉽게 설명하면 다듬이 방망이 같은 거 아시죠? 그 다듬이 방망이 같은 걸로 그 넓은 판에 놓인 녹식을 이 방망이로 이렇게 문질러 대는 게 이게 당시 맷돌이에요. 중요한 건 이 맷돌을 저랑 이미 살펴보셨어요.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자기 친족 세겜 사람들과 짜고 스스로 왕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잖아요. 그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둘 사이가 틀어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세겜을 쳐요. 그때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망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나무를 해다가 망대 밑에다 나무를 꽂아놓고 불태워서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어요. 처음 듣는 듯한 눈동자로 저를 보시면 안 되는데 다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또 어디로 가냐면 데베스로 가요. 그러니까 데베스 사람들도 또 아비멜렉과 대적했던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자 데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망대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했죠? 또 나무를 갖다가 데베스 성대에 놓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불 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한 여인이 망대에서 맷돌 윗짝을 던지죠.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 아비멜렉이 죽죠. 기억하세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맷돌 윗짝, 이렇게 큰 돌멩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방망이, 미는 방망이, 그게 맷돌 윗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이 지금 옥에서 맷돌을 가는 건 큰 연자 맷돌을 막 힘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큰 반석에다 방망이 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진짜 치욕이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삼손이 누구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여우 300마리를 붙든 사람이라니까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용사예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여인이 가정에서 미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시 맷돌은 가정에서 여인이나 노인 중에, 그 노예 중에도 하인 중에도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삼손이 하고 있어요. 그 큰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갈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치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용사가 결국 맷돌질하고 있다고요. 왜요? 민족을 구원해야 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허망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딱 무슨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는 줄 아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에게 밟혀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 구절 머리털 잘한다는 의미를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오늘 이 장면들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그 위대했던 사람 삼손으로 하여금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이르게 했는가. 결국은 그 위대한 용사가 맷돌질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왜 이런 일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다시 정확히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6장 15절로 16장 15절로 16절을 보시겠어요? 16장 15절로 16절 제가 읽을게요. 16절 15절로 1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절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삼손의 마음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블레셋의 손에서 어찌 이스라엘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삼손의 마음에 가장 큰 고민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삼손이 무슨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래요? 여인의 말 한마디가 삼손을 괴롭게 해서 삼손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서 심지어 죽을 지경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제대로 된 고민을 하세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근심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마음을 둘 게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찔려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에요. 참, 목사가 참 쓰잘데없는 고민하고 있다. 제가 기도하면서 실은 혼자 그 생각 많이 해요. 참, 목사가 쓸데없는 고민 참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새벽마다 실은 그래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고민을 버리는 거거든요. 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삼손의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지금 이 고민하는 게 이게 맞나? 어떠세요? 지금 마음에 고민하는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고민,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나 하고 있을 고민입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의 고민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삼손의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고민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는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고민을 하는 성도가 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17절 보시겠어요? 16장 17절 16장 17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났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절 보세요. 삼손이 마지막에 진심으로 자기 힘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생각이지만 자기의 진심으로 들릴라에게 비밀을 얘기하죠. 제가 여쭤볼게요.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모릅니다. 알죠, 분명히.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갑자기 왜 대답을 들어? 그럼 제가 다시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안 사세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보세요. 삼손의 얘기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고.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를 보고 얘기하죠. 우리는 대광중앙교회 교인이라고. 대광중앙교회 교인답게 사십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63년을 지키시고 왜 64년의 역사를 쓰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가 바른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쓰잘데없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행동하고 있나요? 이게 저의 고민이고 이게 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돼야 되고 이 삶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선 기도로 씨름하시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